창조와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계속해서 연속되었던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표징이 신들의 전쟁인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앞선 우리 새벽 큐티를 하시면서 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그 자연 만물 마다 신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하셨고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해체시키셨습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비신화화 시켰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애굽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렇게 줄다리기 하시듯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 그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 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재앙을 보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재앙이라는 표현부터 좀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5번 정도 재앙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5번 쓰인 이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다 다른 단어들을 한글 성경이 재앙이라고 번역해 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 성경 원문에는 표징과 이적이라고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애굽과 파라오를 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표징을 어떤 것을 가리키고 싶으셔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표징,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토록 반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과 마치 이 싸움을 하시듯, 사실 신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조차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발견될 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좀 저희가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흑암 재앙은 앞선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다른 표징들에 비해서, 다른 재앙들에 비해서 그 파괴성이, 그 심각성이 좀 덜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애굽의 온 지역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머무는 곳만 이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다시 환해진 겁니다. 그 정도의 재앙이라면, 그 정도의 어떤 표징이라면 사실은 참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5장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10가지의 이 표징 중에서 이 9번째인 이 흑암의 표징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맥락 안에서 읽혀야 할 본문입니다. 그렇게 읽게 될 때 이 재앙이, 이 표징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10가지의 표징들, 10가지의 재앙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이 10가지 표징의 여러분 단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하니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개구리 떼는 여러분 피로 변한 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지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육지로 뛰쳐나온 개구리 수백만 마리가 다시 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양서류인 개구리가 육지에서 다 죽습니다.
썩어가는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썩어가는 시체 위에 파리떼가 꼬였을 겁니다. 그 파리와 이 모기 같은 것들은 병균을 옮깁니다. 전염병을 가축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태계가 망가져가면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일어난 재앙들이 하늘에도, 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전무후무했던 커다란 우박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여러분, 애굽의 전 지역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나오는 전문맥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었죠.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기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풍이라는 단어의 이 풍, 바람이란 단어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풍,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창세기 구약 성경 내 특별히 오경 안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영이란 단어와 동풍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에너지, 기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온전히 담아낼 만한 단어 자체가 한글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독일어로는 조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가이스트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 정신, 바람, 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영어 단어가 고스트라는 우리 익숙한 그 유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대충 어떤 단어인지 감이 오시죠? 굳이 이 단어를 써서 동풍이 불어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되었던 세계가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궁창에 문제가 생기죠. 육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시간들이 역전되면서 하나하나 창조가 해체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가 해체되는 그 끝에 창세기 1장 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하고 여기 동풍의 그 단어하고 같다고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흑암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그 단어 사용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된 애굽 전역에 가득했던 어둠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저희가 확인했던 흑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밤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정말 그 하나님이 없는 그 흑암, 혼돈, 카오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흑암이란 단어예요. 근데 오늘 애굽 땅 전역에 내렸던 이 어둠이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이 되고 있는 흑암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조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이 생명이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파라오는 그 모든 신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신이 성육신한 존재가 파라오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해가 뜨는 것은 그 태양의 신 파라오, 오늘 해가 뜨는 것은 파라오가 세상을 붙들고 지탱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모든 애굽 전역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해가 더 이상 뜨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라오의 아들, 장자가 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창조되었던 생명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먼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손을 놓으시면 세상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책의 한 단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입니다. 특수청소부로 살아가고 계시는 김완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홀로 죽으신 분들의 가서 뒷정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하긴 어렵고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 재밌어서 책을 들고는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한 부분을 좀 발췌해 왔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네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출한 것처럼 잠을 자듯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사망한 경우 2, 3일만 내버려 두면 엄청난 양의 피와 액체가 몸에서 쏟아져 나온다. 목을 메고 숨을 거두면 직립한 채로 늘어진 사체가 근육을 조절하는 힘을 잃은 탓에 온갖 오물을 배설해 놓는다. 사람이 죽으면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온갖 장기가 부풀어 오르고 풍선이 팽창하다가 폭발하는 것처럼 복부가 터지며 온갖 액체를 몸 밖으로 쏟아낸다. 인체의 유기물질과 체내 수분이 함께 쏟아진 뒤 부패하면서 지하의 창문과 벽을 넘어 골목 어귀까지 이토록 비극적인 냄새를 뿜어낸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결국에 이게 먼지가 되어 버리는 것을 저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반복해서 이러한 표징들을 보이시면서 창조를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눠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설득하시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저 바로 왕 하나만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한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호화와 풍요로움을 맛보아 누렸을 겁니다. 그들이 누릴 수 없을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목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호화스러움과 풍요로움이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을 지키는 신 때문이라는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출애굽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면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건재한 패권국가 애굽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또한 설득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유지하고 너희들의 오늘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10번을 반복하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연속되고 있는 재앙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는, 인생의 본질이 되시고 근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본질을 따라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맞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왜 나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냐? 당신이 말하는 걸 지키지 못하겠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난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말을 짓밟는 것은 나의 본질,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일면 맞는 표현이지만 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근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 원리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때, 인생은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붕괴됩니다. 모든 생명이 다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창조주 여호와라고,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야 하고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그렇게 강팍하게 끝까지 반항했던 바로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도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신들을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본문 앞에 정직하게 좀 진중하게 서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제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본질과 근간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내 옆에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이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돈이 풍성할 때 그 돈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만 같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할 때, 내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이 능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없는 삶, 그것들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허망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하는 모습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실패하고 죄 가운데 뒹굴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과 그 인간을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내용 저희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5절의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조가 역전되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 갑니다. 그 절정에 흑암과 혼돈, 창조 이전의 그 카오스로 돌아가는 끔찍한 일이,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로 그 혼돈과 흑암이 다 꽂아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되는 그 흑암과 그 혼돈의 그 결과를, 그 심판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아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구절, 그 다음 구절 27장 52절인가요? 5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 창조가 다 역전이 돼서 모든 생명이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숨을 불어넣어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죽었던 이들이, 먼지로 돌아갔던 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실패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죽음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번 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 결국에 그 창조된 세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애굽 안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많이 이민해 와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 안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셨던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일은 결국에 세상을 재창조해 가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그 불의와 폭력과 빈곤과 소외와 착취와 이 자살과 같은 문제들, 죽음과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역전시키셔서 세상을 재창조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재창조되는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재창조해 가시는 그 여정을 동행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여정에 평생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아침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